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성도라고 해서 인생이 항상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못지않게 큰 고난을 겪습니다. 어쩌면 믿기 때문에 사탄에게까지 더 큰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안 받아도 될 고난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욥이, 신약에서는 사도들이 그런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성도라 할지라도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도 마라의 쓴물처럼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를 살펴보고 그런 고난 중에 처했을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스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전진해서 스루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동안 내내 마실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되던 날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물이 있었지만 그 물은 써서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부러 마라로 인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다른 사람들처럼 감정적으로만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마실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왜 쓴 물이 있는 마라로 인도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 아닙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기까지 데리고 온 그 의도와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첫째, 교만을 경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대 가장 강한 애굽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애굽을 지키던 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패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직 자신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심을 보았습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이 홍해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하나님의 큰 기적을 체험했고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충천했고 두려운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 한 구석에는 400년간 노예 생활로 인한 응어리가 교만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기적을 일으키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워서나 존귀해서가 아닙니다.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출애굽은 당신의 신실하심에서 비롯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오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을 위해 자동적으로 기적을 행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거 홍해를 건너기 전에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10가지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들을 홍해를 가르면서까지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믿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기들에게 기계적으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해 주실 분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적이 자기들만이 누리는 특권이라는 교만한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교만한 마음을 경계하시고자 마라의 쓴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 후에 받은 은혜를 까먹을 만한 일들을 종종 행하곤 합니다. 그로 인해 전보다 더 큰 고통을 겪거나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입니다. 자칫 앞전에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해 교만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만들어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함일 수가 있습니다. 둘째, 고난에서 절망은 속단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큰 기적을 체험하자 모세와 미리암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미리암과 같이 장단을 맞춰 즐거워했습니다. 아마도 이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사흘을 넘기지 못하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문제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들은 절망했습니다. 더 나아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밤을 새워가며 모세에게 불평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이들은 하나님의 계속적인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역경에 부딪히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은 사라지고 불평, 원망을 쉽게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쉽게 좌절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응에 대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들이 신앙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옐림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문제 앞에서 성도가 절망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포기하고 낙담하기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 앞에서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당신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이 문제의 해결자이시며 고난 뒤에 큰 은혜를 예비해 두신 분이심을 가르쳐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들에게 선한 것만을 주십니다. 그렇다고 편안함만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론 고난도 허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고난은 선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편안함만을 주신다면 그것은 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은 비가 온 후에 땅이 더 견고하듯이 더 온전한 성도로 만들기 위한 선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에 아무리 과거에 큰 은혜를 경험했고 감사했다 하더라도 현실이 조금만 어려워져도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리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눈에 좋은 것만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때론 안 좋아 보이는 고난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문제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라를 만났을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첫째,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자 기도했습니다. 그가 먼저 취한 행동은 물을 파거나 다른 물을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과거 모세가 애굽에 와서 애굽 왕 바로를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것을 제의했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모세의 제안을 거절하고 오히려 벽돌에 쓸 집을 주지 말고 스스로 집을 주어서 벽돌을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불평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똑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중에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불만할 때도 문제 해결을 위해 그는 기도했습니다. 성도에게 닥치는 위기는 그때에는 힘들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위기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의식하더라도 낙담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둘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한 나무를 물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쓴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정작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모세가 한 것은 특별하거나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데 있어서 때론 이성을 초월해야 합니다. 아마 모세도 나무가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마시게 할 수 있을 만큼의 정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니까 순종했습니다. 자기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역사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사례를 성경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나만 장군은 나병을 고치고자 엘리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직접 나오지 않고 사자를 보내어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만 전했습니다.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으로서 큰 용사요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런 그를 엘리사는 영접하지도 않고 치료하기 위한 처방전도 너무나 허접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분노하며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종들의 만류와 권유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회복되었습니다.
25절 하반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시험하여 순종의 여부, 곧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통하여 당신 백성들의 인내와 순종, 자기 부인을 훈련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의 쓴물로 시험하신 것은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의 군사로 만들고자 하신 훈련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적 군사가 되기 위해 고난을 통해 훈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라라는 쓴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서의 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성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훈련이 강할수록 강한 군사가 될 수 있듯이 큰 고난을 통해 더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강한 군사가 될수록 더 중요한 임무를 감당할 수 있듯이 고난의 강도가 클수록 더 크게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26, 27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첫째, 하나님은 마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만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문제 앞에서 다른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며 의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난 속에서 당신만을 의지하고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길 바라십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순종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더 좋아 보이고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사울이 아말렉과 싸울 때 하나님은 아말렉을 다 전멸시킬 것을 사울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각 왕과 양과 소들 중에 좋은 것들을 죽이지 않고 살렸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행위는 불순종이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라고 책망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행해야 할 의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울 대신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제사장들을 죽인 불의함을 처벌하고 당당히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부하들은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속인의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아비새가 다윗에게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하들의 말에는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인간적으로 의로운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에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즉 인간 중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을 행했습니다. 이처럼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순종이며 의입니다. 이 순종과 의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마라를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당신에 대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둘째,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마라만 준비해 놓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림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과 식물이 풍부한 엘림에 가기 위해서는 마라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들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고난을 거쳐야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고난 없이 복을 누리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복을 복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한 그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그 복을 감당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복을 받으면 오히려 복은 자칫 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성도에게 고난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고난 속에서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고난 너머의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평탄한 길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라의 쓴물 같은 역경도 허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도 마라의 쓴물처럼 쓴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고자 함입니다. 은혜 뒤에 오는 영적 교만함에 빠지지 않게 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고통 속에서 절망은 속단임을 가르쳐주고자 함입니다.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을 가르쳐주고자 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라의 쓴물은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익한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 열림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마라의 쓴물을 통해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가 되길,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마라의 쓴물을 통해 더 겸손해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 너머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예배 두신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